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과 앞으로 미래를 남겨놓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쁘다는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과 있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기고, 의인은 담대해진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진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러한 죄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앞에 걸어가는 데 길가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주워 넣지만,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주위를 한번 돌아본 다음에 집어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사실 경찰서에 안 가지고 가죠. 말 안 가지고. 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게 될까요? 그것은 나의 마음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야, 그건 너 거 아니잖아.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주순 내가 따로 있고 나의 양심에 너 것이 아니잖아. 이렇게 고소하는 내가 내 속에 있습니다. 결국 주순 나도 나고 내 안에서 그게 아니잖아 라고 지적하는 것도 나란 말이에요. 그 나를 심판하는 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갑을 주웠는데 비록 돈이 없었지만 줍고 보니까 이게 돈이 한 50만 원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갑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저도 겪어봤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 이제 지갑을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안 주면은 전달되지 못하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빨리 전해주라고 내 자신을 쫓아오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계속 쫓기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보니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아요. 벗은 게 그때서야 보인 거예요. 수치가 그때 보인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그래서 얼른 옷을 나뭇잎으로 입고 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사실 둘뿐이 없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둘뿐이 없는데 왜 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는다 그러다 여기 들어가서 숨으면
못 찾나요? 그렇지 않죠. 그를 만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그렇게 양심의 또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바로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 양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양심이 본래 내 안에 있는 내가 참된 나의 모습인데 요즘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 그러한 것 자체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갑을 줬으면 그걸 어디 전달해 줄 생각을 하고 어디 또 없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고개를 숙이고 죽으러 다니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죄로 망가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 지갑은 그야말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수갑을 찬 사람 말고 수갑을 안 찬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인이나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사회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사자처럼 누구든지 나오라고 담대하게 가슴을 열고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좀 못 가지고 못 배우고 부족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 인해서 담대하기 때문에 누구든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떳떳하게 웃을 수 있고 많은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열심히 해도 버는 게 월급을 받아서는 사는 게 어렵게 살도록 잘 살지는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위축돼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내 인생을 거짓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마음이 옥토밭 같아서 다른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금방 밀어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사회를 원치하고 배격하고 싫어하죠. 우리가 그러한 변별력을 가져야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숨으면서 뒤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사진값 170원을 안 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내가 그 마음에 이렇게 짐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 연락처를 친구는 아는데 연락처가 없어요. 있어도 안 주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를 붙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순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남을 속이고 살면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대한 마음, 죄가 없는 마음,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가장 큰 은사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해놓고 실제 살고 행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지금 읽어드린 것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인데, 그 사랑의 은사,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과 거짓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 속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또 악한 것을 아주 싫어해서 선을 사모하고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가서 안아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의 마음이 먼저 거짓이 없이 깨끗한 사람, 그 깨끗한 양심으로 내 자신을, 또한 악한 것도 평소에 싫어. 그러니까 남 앞에서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이 가가지고 사랑의 어떤 사랑의 바자에 한다고 막 앞에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악을 미워하고 죄로 인해서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과 거짓 등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것은, 담대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내주는 사랑입니다. 담대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그 바로 왕이라고 하면은 하늘 같은, 백성들이 다 생각하기를 신과 교통하는 신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담대함이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과 죄가 없는 마음이 되면 그 상태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에 아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이나 어디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종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 2명이 이제 미리 정탐을 하러 들어갔어요. 가서 어디 가서 자려고 했습니까? 조각집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쉬려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 보초병들이 봤는지 갑자기 잡으러 이제 왔어요. 여기 집 분명히 정탐꾼들이 2명이 들어왔는데 어디 갔느냐? 빨리 내놔라. 그때 그 기생 그 술집 또 여인숙 같은 거죠. 라합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이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고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잔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라합이 고백한 믿음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가보니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군인들이 와서 방금전에 들어온 사람 빨리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갔는데 저쪽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에다가 삼 이렇게 잘라서 나온 그 밑에다가 숨겨줬어요. 사실 그렇게 숨기면 원래 얼굴에 쓰여지잖아요. 손을 덜덜 뜬다든지 입을 덜덜 저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 여자가 담대하게 숨기고 이쪽으로 왔는데 저쪽으로 왔다고 속여가지고 내보내고 그 대신 담대하게 요구했어요. 당신들이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 형제, 자매들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 창 바카로 빨간 줄을 끄어놔라. 표시해 놓으면 너희들 가장 많은 남겨두고 다 우리가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 나중에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죽음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숨겨졌고 또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결국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자신들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절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라고 서로 내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모두를 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 처음에 솔로몬 이것을 썼던 솔로몬 왕이 그때 당시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많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목상을 만들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처럼 갈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지금 불리는 그 유다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아픔 속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 살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갈라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겪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동서로 갈라지고 선거에서는 완전히 여야로 나눠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둘 다 틀린데도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그런 것을 직업으로 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나라이긴 틀림없지만 그래서 물질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없는 것은 틀림없지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억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괴변에 속아 넘어가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전 백성들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왜냐? 요나가 생각하니까 저것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인데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가려고 마음먹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배에다가 광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다로 집어던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을 감다가 다시 니느웨를 갖다가 뱉어내 버려가지고 니느웨를 가서 강력하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엄청 회개를 했죠. 죽다가 살아났죠. 가서 빈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고 가서 외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그 나라 전체 왕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심지어는 보면은 동물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를 했다. 동물들은 회개를 안 했겠지만 같이 금식을 한 거죠.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요나서 3장에 보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징계에서 완전히 다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러한 우리가 처한 위치를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바로 2절 그 뒤에서 나온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결국 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선한 백성,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결국은 오래간다. 장구하게 된다. 오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다. 틀림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정말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과 교회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원 같은 데도 가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울며 그 사람들이 사실 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을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비록 못하지만 따라서 그러한 선한 사람들의 의해서 나라가 오래오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면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더 큰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간파를 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와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창조에서부터 그 끝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중요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냐면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잠언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말씀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악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악을 품어가지고 악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가 악한지를 모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 많은 악을 행하며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며 하나님에게 많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러한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너희들이 먼저 평안을 찾기를 바란다.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게 해서 죄를 품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고 행함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머물 때, 내 마음에 사랑이 머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악행을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의인의 기도에는 항상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우리 내 속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에 부드러운 옥토를 만드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그런 선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고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삶에서 평안하게 되고 나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어디서 떨어지는 것으로, 어디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려서 내가 그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와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나는 그로 인해서 평안을 얻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의 승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